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에 들인 공회에 넘겨져 신문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과 경비대장들에게 붙잡혀 가셨습니다. 그렇게 잡혀간 예수님은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관저들에 밤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동이 트면 바로 산에 들인 공회로 넘겨져서 신문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경비대원들은 예수님을 산에 들인 공회로 넘기기 전까지 밤새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루한 긴 밤을 새우기 위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6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고통만큼이나 붙잡힌 이후로 엄청난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셔야 했습니다. 사실 공생애 이전에도 예수님은 늘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죄가 없는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삶의 전 생애를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쩌면 그 33년의 삶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보다 더 어려운 삶일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33년의 모든 인생 순간순간 참고 인내하고 고난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밤새 대제사장 관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한 예수님은 동이 트자 산에 들인 공회로 끌려가십니다. 66절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산에 들인 공회는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의회로 당시 유대 백성 최고의 통치 기구였습니다. 이 의회는 로마 당국에 의해서 유대인에 대한 자치적인 통치와 사법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딱 하나, 사형을 선고할 권한은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사형은 오직 로마의 권한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내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누명을 씌워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해야 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해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신문당하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의 고민이었겠죠? 그들은 고심 끝에 황제를 모독했다고 모함하거나 정치범으로 누명을 씌워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로마를 대적하거나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죄가 성립되어 로마 총독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정치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67절, 6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들이 질문한 거죠. 네가 과연 이 땅에 온 그리스도냐? 너가 구원자 메시아냐? 물었습니다. 근데 사실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결론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유는 예수님을 책잡아 빌라도에게 넘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67절에서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지 않느냐 반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누군지 진리를 선언하시는데요. 6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은 승천해서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의 예언 성취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이 누군지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그 계획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것이냐? 70절입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미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반문하고 계시죠.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냐? 묻고 있었지만 그 거듭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사실은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자 그들은 걸려들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함을 씌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황제보다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자라 주장하고 있다는 죄명을 씌워서 죽일 수 있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7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사명은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사소한 것부터 순종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경비대원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밤새 당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참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33년 공생의 이전의 모든 삶 동안 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삶을 사는 날 동안 삶의 모든 현장에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결정적일 때 짠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명은 어느 날 무언가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짠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날마다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잡기에만 여념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믿기에 반응한다면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오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그대로 실천하며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습관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순종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